35절로 42절까지. 제가 지난주에 예배 전에 오셔서 빨간 띠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죠? 다들 하셨죠? 예. 혹시 한번 읽어보신 분 손을 들어보세요. 예. 빨간 띠만 하신 분, 잘했어요. 빨간 띠만 하셔도 잘하신 건데, 지난주에 광고를 못 들으신 분은 다음 주에 예배 전에 오시면 주보를 보시고 그날 본문, 제 거는 노란 띠예요. 여러분들 빨간 띠든 노란 띠든 이렇게 해놓으시고 가능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듯 싶어요.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큰 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42절은 같이 읽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사고. 어린 아이들의 사고에 두드러진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5살 먹은 철이가 철이에게 물어봤어요. 철이는 누나가 있니? 라고 물었더니 누나가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철이에게 조금 바꿔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 누나에게는 남동생이 있니? 하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가진 사고를 가진 5살 먹은 아이의 사고의 특징이에요. 이제 만 5살 되고 요즘은 유치원에 가서 한글을 미리 배우니까 이제 조금 배운 서툰 한글을 가지고 5살짜리 철이가 그날 일기를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오늘 또 저를 낮 동안에 지켜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저를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느라고 힘드셨죠? 하나님, 저 잘 테니까요, 저 자는 동안에 하나님도 주무시고 내일 또 저를 지켜주세요. 정말 아이다운 표현이죠, 그죠? 철이는 우리 시편 121편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왜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에 코로나 전에 6월 6일 날 전교인 운동회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사진을 딱 보면 가장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사모님은 어디 계시지? 우리 장로님은 어디 계시지? 그리고 다 주변 사람들을 찾은 다음에 나는 어디 있지? 이렇게 찾으시나요? 그럼요. 제일 먼저 자기를 찾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 눈 감았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로 이렇게 살피게 되죠. 왠지 아세요? 5살 먹은 철이뿐만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기 중심적인 것은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까요?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기 중심적인 것하고 이기적인 것하고는 다르죠.
자기중심적인 것은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중심적인 것이고요. 이기적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어느 게 더 나빠요? 이기적인 것. 그럼 자기중심적인 것은 괜찮은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 있어요. 큰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 있다고 가정해보고, 이기적인 사람은 초콜릿 케이크를 혼자 독점하고 싶어서 혼자 먹어 치웁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상대방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상대방이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별로 안 좋아하는지 그것에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아요. 내가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면 상대방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케이크를 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잘 배려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맛있으면 상대방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 제가 남현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전도사님이 결혼식을 했는데요. 저기 전라도 지방의 전도사님인데 전라도의 결혼식이나 어떤 잔치 때 반드시 필수적인 음식이 있어요. 홍어. 그게 없으면 잔치가 안 된대요. 그거 대접하지 않으면 욕 들어 먹는데. 그런데 확 그냥 삭힌 걸 갖다가 교회 식당에 풀어놨는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막 무슨 꼬랑내가 막 그렇게 나가지고 이게 웬 냄새예요? 그랬더니 와, 이게 홍어 삭힌 건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한번 먹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막 확 입에서 냄새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썩은 걸 어떻게 먹냐고. 안 먹어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홍어 삭힌 거를 좋아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나요? 그럼 뭐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먹어보라고.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 그래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황금률은 자기중심의 사고의 삶을 탈피해서 이타적인 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라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게요, 훈련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예배당 오래 다녀도요, 내가 예수님의 사고를 닮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어느 노 부부가, 뭐 사실은 아니고 누가 교훈적으로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어느 노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40년이 되는 해에 노 부부가 이혼한 그날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셋이 마지막 식사를 해요. 그날 시킨 음식이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나오자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식사인데 내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쭉 찢어서 할머니에게 줘요. 권하는 모습이 너무 좋게 보이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이것도 잘 화해의 분위기로 가서 다시 합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날개 부위의 닭을 받은 할머니가 뾰루퉁하면서 갑자기 막 화를 내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화내요. 지난 40년 동안 당신은 늘 그래왔다고. 늘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오늘까지도 그렇게 하냐고. 나는 날개 부위를 좋아하지 않고 다리 부위를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당신은 어느 부위를 좋아하는지 물어봤냐고. 내가 좋아하니까 상대방도 좋아할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왔다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막 꾸짖어요. 할머니 그런 반응에 할아버지는 깜짝 놀랬어요. 왜요?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부위인데 내가 먹지 않고 뭐 했어요? 할머니에게 양보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랬구나. 내가 40년 동안 한 번도 배려하지 못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도 물어보지 못하고 비록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과를 하고 싶어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뚝 끊어버려요. 다시 전화했더니 할머니가 배터리를 확 빼버렸어요. 하루 저녁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지난 40년 동안 영감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한테 양보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늘 뾰루퉁하고 늘 화내고 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영감님한테 사과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는 잠시 뒤에 낯선 번호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낯선 누군가가 남편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부고를 통지하는 거예요. 남편 할아버지 집에 불이 나게 가서 보았더니 할아버지 손에 휴대폰을 꼭 쥔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뭔가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전송을 못하고 그 마지막 문자가 이거였답니다. 할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누군가가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요. 여러분, 대단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잘못된 사고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삶이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관계가 원만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초기에 3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2번 불러요. 요한복음 1장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5장에 2번째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2번이나 부르셨을까? 요한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형제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드레의 형제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를 한 걸음에 가서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느낌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볼품도 그렇고 초라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있어라는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두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해요.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평생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상식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밤에는 깊은 바다에 있다가 동틀 무렵에는 얕은 곳으로 이동을 한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 상식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어릴 적부터 물고기 잡는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네요. 왜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뭐라고 얘기해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말씀에 뭐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자기 지식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의 권위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부르심과 누가복음의 부르심은 좀 차원이 다르죠, 그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문맥이 좀 자연스럽지 않죠? 저 같으면 주님, 저하고 동업하십시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왜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바닷속 사정, 아니 어쩌면 물고기를 깊은 쪽으로 다 몰아가시는 그 주님이 내 속마음, 내 인생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주님을 등진 것에 대한 참회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 중심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은요, 나의 삶의 방향을 이제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베드로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의 축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꿀 때 주님은 그 베드로와 초기에 불렀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게요.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지금 큰 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주님을 처음 배웠을 때, 내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주님을 배웠고도 그분이 메시아인지 구원주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 사고의 축을, 내 사고의 중심을 주님께 옮길 때 그들은 엄청난 일을 목격합니다. 그 첫 번째 목격한 게 뭔지 알아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랑 여러분들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았어요.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도 사고의 축을 옮긴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사건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사로잡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나의 사고의 축을 맞출 때 모세도 그래했고 노아도 그래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의 사고를 내려놓는다는 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훈련하고 무장하고 그리고 주님 닮기를 갈망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뭐가 세진다 그래요? 뭐가 세져요? 예, 고집이 세져요. 태연한 사람 얼마나 좋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간으로 음악도 나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제 입장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여러분,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요? 불행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처럼 행복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사고의 축을 우리 주님께 때로는 이웃에 옮기면 그게 불행이고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참된 의미와 보람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신 기도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저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침 뱉고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는 그런 사람들. 근데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장군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위급 인사였을까요? 아니요. 아마 하급 병사였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는 거 알아요, 그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운명하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어쩌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아들일 것이고, 만약에 그가 직업군인이었다면, 결혼을 했더라면 그에게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는 누구에게 소중한 아버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헤아리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직업 군인이라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솔직히 누구를 죽이는 일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피를 튀기는 그 일을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치근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노맨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뺨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려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밟아 뭉개야 돼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친구하고 싸워서 와도 저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 멍 들어오면 야, 이 자식아, 힘이라도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물어 뜯으라고. 그래, 다음 한국 사람들이 잘 물어 뜯어요. 기태기도 물어 뜯고 뒤에서 막 뒷담화 까고.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에 우리도 속상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애는 써야 되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줬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면 안무개 집사님, 말로 하기가 쑥스럽고 거시기 하면 문자를 보내세요. 뭘 보내요?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기가 막히게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저한테 연애편지 대신 써달라고 그래요. 제가 써줬거든요. 그걸 읽고요, 감동 먹었어요. 제가 아가서 말씀을 인용해서 썼거든요. 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네, 뭐 이렇게. 야, 너 이거 어떻게 썼냐고 그래. 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한번 잘 썼더니 계속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 뵙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제자 맞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닮기 원하죠? 그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그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책이 제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면 되고 성도는 목사님이 한 설교를 들은 대로 살면 된다. 아멘이시죠? 간단해요, 안 해요? 대답 잘 안 할 줄 알았어요. 간단해. 여러분, 주님의 진리는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그리고 명료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 그런 삶에 내가 그 문제의 어떤 중심에 서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사고하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부질없는 우리 이기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믿습니다. 우리 그런 제자 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자, 시작. 예수님이 제자가 가져야 될 사고가 어떤 사고예요? 나 중심의 사고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를 갖는 것. 오늘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30분 동안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음판에 두시고 꼭 삶에 그렇게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